오늘의 말씀은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한다.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의인, 죄가 없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이 깨끗하고 온전히 올바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서 자기가 온전히 깨끗해질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사람의 언행심사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옳다,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라면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 말씀한 의인은 어떤 것인가? 자, 근본적 의인이 있습니다. 무슨 의인이 있어요? 근본적 의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의인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 로마서 3장 243쪽쯤에 있는데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 243쪽쯤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 자신을 정말 양심적으로 정난하게 살펴보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어떤 직함도 가지고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뭔가 가진 것처럼 들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양심적으로 살펴보면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또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하다가는 말씀대로 살펴보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언행심사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 가지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수천 경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뭐 400 몇십억 그래요. 300 몇십억 그러다가 지금 뭐 400 몇십억 조. 그러니까는 400 몇십 조 뭐 그런데 1000조 다음에 이제 9999조 다음에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빚이 있다고요. 빚이 있다고 하자고요. 뭐 5천만 원, 1억, 뭐 5억, 3천만 원. 근데 수천 경을 가진 그분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다 갚아줬어요. 나정선 집사님 빚 얼마나 있어요? 5천만 원, 그거 갚아줬어요. 또 석진건 목사님 빚 얼마나 있어요? 2천만 원, 그거 갚아줬어요. 수천억 경이니까는 그래도 뭐 머리털 하나 없어진 것밖에 안 돼요. 솜털 하나 없어진 것밖에. 여기 있는 분들 빚 다 갚아줬어요. 우리가 다 빚이 있는데 내가 못 갚았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는 다 그냥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빚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이 없는 당당한 사람이 됐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가지고 그 목숨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억만 가지 죄악,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셔요. 자, 억만 가지 죄악이라고 할 때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루에 100가지 죄를 짓는다고 하자고요. 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100가지 죄죠. 그런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0가지 죄도 더 져요. 마음 한번 잠깐 잘못 쓰고 눈 한번 힐긋거리고 다 죄예요. 말 한마디 잘못, 손짓 하나 잘못. 우리의 훌륭한 스승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현복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5시, 저녁 5시면, 오후 5시면은 주무셔요.
오후 5시면. 머리 빡빡 깎고 머리를 기르고 치장하는 거 그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는 오후 5시면은 저녁을 잡수시고 주무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12시나 11시나 되면 밤 11시, 12시 되면 깨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는 거니? 오전, 그 다음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11시 되면은 내려와가지고 산에 기도실 있다. 11시 되면 내려와가지고 점심 잡수고 그 다음에 뭐 1시부터 5시 정도 될 때까지 이제 그 교회 이제 중요한 일 신방하고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시 되면 또 저녁 잡수고 또 주무시고. 그런 생활을 1, 2년 하신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넘어가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이게 3번만 죄를 지었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루에 100가지씩 죄를 짓는다고 하자고요. 100가지면 1년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365일에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이 돈 계산이 빨라야지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이 남겠는가? 손해가 나겠는가? 36,500번이에요. 하루에 100가지씩 100번씩 죄를 짓는다면은 1년이면 36,500번. 그러면은 10년이면 36만 5천 번. 100년이면 365만 번. 1000년이면 3,650만 번이에요. 그러니까 억만 가지 죄악이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하루에 100번씩 1000년을 지어도 그 죄까지 다 포함됐다 그거예요. 그런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단번에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 가지 죄악이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는 믿으니까 그 공로가 임해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거예요. 그게 근본적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적 의인이 있습니다. 행위적 의인.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현재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몸으로 받아서 한 가지 순종해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잘한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행위적으로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 바로 지금 3장이었는데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죠. 순서가 다르면 안 돼요. 근본적인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행위적 의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별별 착한 일을 다 해도 그거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셔서 나는 그 공로를
덧입어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다 믿는 근본적 의인이 이제는 현실에서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위적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데 똑같은 재료, 똑같은 어떤 그 과정, 10번을 거쳐서 김치를 만든다면은 순서대로 해야지 뒤죽박죽 하면 김치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 김치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예?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일 처음엔 다듬는 거예요. 다듬고 소금으로 절이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 버무려 놓은 걸로 이렇게 해놨노. 근데 배추를 갖다가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다듬지도 않고 양념부터 그냥 막 버무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절이자 해가지고 또 소금에 타서 절여서 그 다음에 씻어가지고 김치를 만들려고 하면은 똑같은 재료 들어가도 되냐 그거예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행위적 의로움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앞서면 안 돼요. 먼저 근본적 의인, 예수님을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는 거다. 그러면 수천 경에 가진 사람이 수억만 사람의 그 빚진 것도 다 혼자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있지만 깨끗이 용서를 받고 오니까 의인이 됐다 그겁니다. 자, 그 전에 칼 폭파범 김현희가 있었어요. 김현희. 그때 200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 한두 명만 죽여도 그 똑같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200 몇십 명 죽여가지고는 그 사람은 이제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했어요. 들어보면은 여자 수사관이 있는데 김현희가 하루는 여자 수사관 어깨를 치면서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이켜가지고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러면 망할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아, 김은희 저 참 좋은 사람 됐어, 이제 새 사람 됐어, 그러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억만가지 죄악을 지어서 영원한 지옥불 바다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입혀져 가지고 깨끗이 사함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근본적 의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순종해 나간다. 그러면은 행위적인 의인이 돼서 그런 의인들에게는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고 또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종려나무, 우리 교회도 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종려나무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그림이나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오돌토돌하니 쪼고 이제 가지 잘라낸 자리가 오돌토돌하니 계속 올라가지고는 위에 이렇게 나뭇잎 쳐진 거예요. 그 열매가 대추처럼 열려서 대추 야자라고도 합니다. 야자나무예요, 야자. 야자나무가 럭비공처럼 그런 야자가 열리는 것이 있고
대추알처럼 요거만 시거니 주렁주렁 줄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 하나가 2만씩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것이 7, 8개, 10개, 12개 그렇게 이만한 것이 하나에 뭐 10kg, 20kg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대추 비슷한 그 야자 열매가 한 나무에서 7, 8개, 10개, 12개 막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 한 나무에서만도 뭐 100kg, 120kg 뭐 그렇게 딴다는 거예요. 근데 사막의 오아시스의 그림이나 또 가보신 분들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제주도도 가면 있어요. 저 제주도도 가로수도 있고 그 무슨 뭐 식물원 그런 데도 있고 또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이 가로수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생장력이 강해요.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이나 막 휘몰아치는 그 모래 태풍 그런 속에서도 자생하면서 생존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는 꿀처럼 달고 과일 중에 제일 달다고 뭐 그런 게 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는 곡식 대신 그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열매를 주식으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바로 뜨거운 햇볕이 쨍쨍 쬐어 내리는 그 사막, 모래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곳에서도 종려나무가 번성해 나가는 것처럼 사막과 광야와 험악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근본적 의인이 되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행위적 의인이 되어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고해 같은 세상이다.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또 나그네 세상, 얼마나 참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그런 험악한 세상이나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또 사막 같은 고해 같은 그런 세상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근본적 의인이 되고 말씀을 순종해서 행위적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같이. 그런가 하면 또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과인데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삐뚤삐뚤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전봇대처럼 곱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수명이 4, 5천 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4천 년, 5천 년.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나무들은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14~15m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무 주위 둘레가 지름이 뭐 3~4m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런 나무들이 해발 2,000m 그러면은 우리 지리산 정상쯤 되는 거예요. 지리산 정상 그런 데서 그렇게 눈 속에서도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이 그런 눈 일기가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백향목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한 세상, 불확실한 그런 세상에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이름 그대로
또 향이 나면서 방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방부제 그 진액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향도 날 뿐만 아니라 썩지를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급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다 그렇고 쓰임을 받았는데, 그 미국에 가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이 미국 같은 데는 말하자면 함성 무슨 뭐 스레트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한 뭐 150년, 200년 저 초기니까는 나무 판자, 백향목을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지붕을 기와 조각처럼 해가지고 나무 판자로 이렇게 인 거예요. 그걸 너와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갔을 때 그런 너와집을 봤는데 백향목 판자로 한 집 15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그 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붕이. 그러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성장케 해서 그만큼 유익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백향목이다라. 그럼 누가 그렇게 성장케 한다? 의인. 어떤 의인?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행위적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해발 2000m 넘어서 그거 뭐 얼마나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굽힘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어떤 의인? 근본적 의인과 행위적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고 그 뜰에서 번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생 불사하시는 영원 무궁한 존재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어디에 심겨졌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고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영생 불사하시고 그 집이 영원 무궁한 것처럼 이제 의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근본적으로 의인이 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서 행위적으로 의인이 된 그 사람들도 여호와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생 불사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집에 심겨졌는데, 영생 불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는데 그 안에 심겨진 의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곧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들도 영생 불사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오늘날 그 애완견들 뭐 얼마나 예쁘고 그냥 그럽니까? 그러나 그게 죽어서 시체가 돼보라고요. 시체가 됐는데도 방 안에 놔두고 뭐 자꾸 돌보고 사랑해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 집에 심겨졌다, 여호와 뜰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생 불사하시는 것처럼 의인들도 그 여호와 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집에 심겨졌고 그 뜰 안에서 번성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비록 육신은 죽음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집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근본적인 의인, 때를 따라 말씀을 순종해서 행위적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기 늙어도라는 것은 시간이 자꾸 흐르고 세월이 가도 육신적으로는 늙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자꾸 맺혀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다음에 고린도후서,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똑같아서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의인은 지금 그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험악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 풍파를 당하기도 하고 사막 같은 뜨거운 햇볕이나 휘몰아치는 모래 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의인의 영혼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아까 백향목이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4, 5천 년이 된다는 거예요. 4, 5천 년. 그런 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영혼은 늙어도 겉사람은 낡아지고 노쇠지지만은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여러 가지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늙어도.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예전에 처음 해볼 때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거기 이 말씀을 보증해주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거기 보면은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족보장인데요. 자, 다 살펴볼 수가 없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에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25절을 보면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무두셀라가 제일 장수했습니다. 969세. 그런데 첫 아들 187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969세에 죽었는데 968세까지도 뭘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00살이 넘었으면은 노쇠져서 자녀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969세 죽을 때까지 26절을 보면은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바로 자녀를 출산시키며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근본적 의인이 되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서 행위적으로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낡아지고 노쇠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선한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가 사랑하죠. 또 예배소서에 보면은 빛의 열매,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착하고 그렇고 진실하고, 또 의의 열매, 기도, 전도, 봉사, 말씀 묵상, 순종, 헌금 등, 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무슨 예배를 드린다? 찬송. 제가 이따 음식 말씀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지 말아라. 길을 가다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는 소리 내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네.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앞에 나가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그때는 자기 집에서 하니까 약간 소리 내서 찬송해도 되잖아요. 저는 운전할 때 또 찬송을 잘합니다. 이 운전을 이제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는 졸음이, 하여간 운전대 잡고 한 5분, 10분만 있으면 막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뭐 다른 사람들 듣지도 못하니까 차 안에서 저 혼자 타고 가니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졸음아 뚝 떨어져라 하고는 혼자 그냥 목이 막 컬컬하게 막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찬송을 해요. 찬송.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감사 찬송, 또 잘못했을 때도 회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신다 할지라도 육신은 비록 낡아지지만은 영과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내가 꼭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막 행위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한 말. 이 연세 드셔가지고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무시한다고 그런 비감, 슬픈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마음은 사랑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자기 마음속에 한평생 살면서 거리끼는 사람이 없도록 화평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늙어도 어쩐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전화기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그 처음에는 삐삐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사각 요만한 거 뭉치 그런 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더 뭐 작게 한다 경량으로 한다 막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뭔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자꾸 추가된다 그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은 자꾸 없어지고 더 좋은 새로운 기능이 자꾸 추가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도 올라가고 가격도 비쌉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처음에 한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보라고요. 그저 그냥 주거 형태만 갖춘 거예요. 여기 풍암지구에도 처음에 지은 아파트하고 여기 이 앞에 뭐 있죠? 호반이던가요? 여기 바로 제일 나중에 지은 아파트. 그 실내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지은 한국 아파트나 뭐 거기하고 실내가 천지차예요. 자꾸 좋은 것이 추가되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좋은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가격이 비싸지더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왜 이 말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근본적 의인되고 행위적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선한 기능, 좋은 일들이 추가되어 나가야 된다. 세월이 갈수록 교회 다닌 지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으면은 또 15년 됐으면은 그만큼 우리의 선한 열매가 추가되어야 된다. 사랑도 처음에는 조금 했다면 좀 더 커지고 2사람만 사랑했다면 3사람 사랑하고 5사람 사랑했다면 4사람, 6사람, 7사람 이렇게 사랑해주고 누구는 또 미워하고 선을 딱 그어놓고 싫어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기능, 선한 열매들이 자꾸 추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아 그래 그렇구나.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게 좋은 기능,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는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도 육신의 생활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가 자 이거 받아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위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소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정정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